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 146편부터 150편 말씀까지는 하나같이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포로를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도의 이웃 나라들의 반발로 인해서 중단을 당한 정황 가운데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일로 유대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시인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훗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중단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외쳤던 그 시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너무 기쁠 때 흔히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곧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명령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찬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인도자를 따라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는 단순한 인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도 먼저 자신이 힘써 봉사할 때 봉사하라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드리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혼을 담은 찬양, 그것도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평생 동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는 말은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 뒤에 이은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연주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바쳐서 혼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면 찬양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놀고 춤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의 채통이고 무엇이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24반차로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4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담은 찬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에, 찬양의 깊이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서 귀인들은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진 유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갑자기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생각까지도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맹인들, 비굴한 사람, 나그네들, 과와 과부들,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과 슬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높이며 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혼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정성을 쏟아 온 열정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영원히 진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비굴함이 담대함과 용맹함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주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교육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헌신의 교역자들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